오늘 본문은 여러분들하고 더불어서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삼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다음 세대에 대한 총합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사기서에 담겨져 있는 사상의 사사기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사사기서의 줄거리 모든 이야기들을 총합해 놓은 내용이 어디 있냐 찾아보면 삼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그 사사 등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삼손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두보라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 삼손이 더 여러분 머릿속에 더 많이 날 겁니다. 사사기서를 열어보면 아마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라는 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생각을 합일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합쳐진 생각을 가지고 공론화했다면 지금은 각각의 생각들이 열거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뭘 강조하겠어요? 권사님 뭘 강조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만 많이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최고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루에 3장씩 읽어라. 7장씩 읽어라. 10장씩 읽어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걸 강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겠어요?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겠어요? 전도만 강조합니다. 너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 어떻게 전도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할 거야? 몇 명이나 전도하고 왔다고 할 거야?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구제를 강조합니다. 아니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맨날 밥 먹고 서로 나누고 뭐 행사하고 그러면 돼? 그 돈 있으면 밖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구제만을 강조합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선교만 강조합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교육만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또 엄청 투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2번을 드리네, 3번을 드리네, 예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네, 그 의식이 잘못됐네,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의식에 관한 부분, 또 절차에 관한 부분, 예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배를 강조하는, 그리고 예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중 하나를 주장한다면 누구는 성경을 강조하고 누구는 기도를 강조하고 누구는 전도를 강조하고 누구는 구제를 강조하고 누구는 선교를 강조하고 누구는 교육을 강조하고 누구는 예배를 강조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각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을까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보면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나요? 꼭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꼭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선교비를 그렇게 보내야 하나요? 우리도 지금 사는 게 팍팍한데 꼭 남는 시간에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꼭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봐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꼭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대러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성경에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자고 할 때 하나만 주장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귀를 기울이고 세 가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자기 소견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화음을 이루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확신이 주는 위험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소견대로 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에 할례받지 못한 여인과 그 민족의 그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손을 잡고 삼손과 가게 된 그 이유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딥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그의 잘못된 소견을 보이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그 여자가 좋아서 그래서 나는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좋으면 삼손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득시키겠죠. 그 설득의 그 열쇠가 바로 딥나라고 하는 거예요. 딥나의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딥나 지역은 단 지역과 붙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는 유다 지역과도 사실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블레셋의 어디까지를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유다는 블레셋에 최대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단 지파는 바로 블레셋과 붙어 있는데 이 딥나는 사실상 성은 이 단지파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있죠. 우리가 그 도시를 형성하는 그 성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삼손은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딥나가 어떻게 블레셋이냐?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그걸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스라엘이지 않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블레셋의 여인이잖아요. 그 지역이 딥나 이 단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블레셋의 여인이고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포괄적 생각 속에서 오늘 딥나를 허용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다른 학생들은 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은요, 평일날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반을 운영합니다. 주말에 와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평일날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 주말반에 좋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열어놓으니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놔야 성적이 오를 것 같아서 주일날 홀라당 다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주일을 빼먹었더니 그 아이가 잘 되던가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성적, 아이의 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을 빼가지고 자기의 것을 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속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는 부모가 어떤 중심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중심 잡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고리타분하고 옛날스러운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신앙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더 성격상으로는 사춘기라 삐딱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요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들은 사춘기라 삐딱하잖아요. 왜 학생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이 예배도 드려야 돼. 이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 예배도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드림이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일이야.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더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 마음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야. 주일은 네 게 아니야. 그냥 주일은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가 뭐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동이야. 그냥 하나님께 통으로 드려. 멋지지 않냐? 그리고 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늘 지켜보면서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뭐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고통 다 감당하면서 산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겠죠. 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고문당하고 맨날 먹지도 못하고 자기 식구들 다 쫓겨다니고 저게 뭐야? 하나님 능력도 없으시네?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 신앙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맨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켰는지, 어느 때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지 그 얘기가 교회 역사의 전부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면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그런데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답에 아주 쉽게 체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답에다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다가 자꾸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불행의 잘못된 소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삼손의 잘못된 소견일 수도 있지만 삼손은 이미 사사로 세웠을 때부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오늘 딥나의 집으로 들어가네? 우리는 두 시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딥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삼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삼손의 두 시각을 봐야 되는데 왠지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상해요?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딥나의 집으로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끄럽지 않고 블레셋과 근데 왜 혼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라는 말에 우리는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14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합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치려고 할 때 삼손이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장 6절과 9절
또 15장 14절에서 보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잘못된 자기의 소견으로 함께 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 주심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능력은 받았는데 오늘 자기의 소견도 함께 묻어서 내려가고 있는 잘못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삼손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삼손이 비참하게 무너져야 되느냐? 그 비참하게 무너지는 또 다른 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류가 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소견의 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오늘 삼손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소견이 발동할 때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서 그렇게 처해져 가고 있는 삼손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블레셋에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들어감이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소견이 들어가는 일을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의 소견이 들어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지만 내 소견이 들어가서 잘못 가고 있는 목회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국내에서 공부하느냐 유학 가서 공부하느냐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키워내고 양육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유학을 가는데 내 개인적인 내 소견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을 가서 저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딪혀서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거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이니까 되는 거고 집사이니까 되는 거고 목사이니까 되는 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로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나가면서 사자가 덥석 나타났습니다.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죽인 그 사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만져도 되지만 죽어버린 사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었을 때도 만졌겠죠. 돌아오는 길을 며칠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가 이제 말랐습니다. 마른 그 사자에 빼짝 마른 이제 다 뭐 오래됐으니까 그 시신이 열에 의해서 다 말랐겠죠. 그 사체에다가 벌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꿀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아무리 그 꿀이 맛있어 보이고 좋다 하더라도 그 꿀을 만지면 안 되죠. 왜요? 나시린을 만지면 안 됩니다. 또 나시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온 가족이 다 부정해집니다. 민수기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까지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한 사람 역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규례에, 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레셋 여인을 취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자기의 소견대로 재해석을 해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이끌고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소견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견대로 14장 9절에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너도 그냥 부정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죽은 사체에서 가져왔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사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딥나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30명의 친구들을 갑자기 친구로 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지 이거? 뭐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 그리고 맞히면은 옷을 준다고 하고 있고 못 맞히면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또. 삼손만 알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10절에서 아예에서 보면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오늘 지금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위기를 잘 보세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잔치집에서 내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내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에게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내가 풀어볼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답을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 뭐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와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거 토 아니야? 토잖아요. 충분히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답이야? 이걸 답으로 주면 이상하잖아. 잔칫날에 막 먹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뭐 또 먹었겠어요? 술도 먹죠. 잔칫날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잔뜩 먹고 술까지 먹으면 결국은 뭘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라고 하고 간 거예요. 삼손만 알고 있는 답인데, 이거는 사자 안에서 꿀을 얻어낸 것인데 이거는 도저히 맞힐 수 없는 거죠. 삼손만 경험한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케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쉬운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수수께끼가 안 될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나실이는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잔치에, 이방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오늘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근데 오늘 똑같이 삼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로요? 자기의 생각대로요. 뭐 어때? 우리가 거느리는 이방인들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과 맞대어서 여러분 30명의 장정들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손은 그들을 무찌르러 갔는데 무찌르기 전에 그 30명의 장정들로 인해서 겁먹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30명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수수께끼를 낸 거고 그걸 맞히냐 못 맞히느냐를 가지고 오늘 그 공경에 처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기독교 내에서 한 잔쯤이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술집을 자유분방하게 왕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쉽게 왕래한 것에는 자기의 소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어?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이제는 일반 교인들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 사회 가운데 목회자들도 당당하게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합니다. 장로가 술을 마시고 다니든 어쩌든, 권사가 술을 마시든 어쩌든, 집사가 술집에서 나오든 어쩌든 묵인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먹는다고 해서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하는 게 낫죠. 한국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들이 뭐 고기를 먹고 다니고 뭐 가정을 갖고 다니면 우리가 그 시각을 달리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고 합니다.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이 그러면 뭐라 합니다. 신부가 그렇게 하면 뭐라 합니다. 왜? 그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다른 교단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미해지고 내가 올바른 육체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라의 사랑은 이제 변명할 수 없는 블레셋의 잘못된 모습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딥나처럼 단지파에 걸려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의 아주 깊숙한 지역에 있는 게 가드입니다. 그 가드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현숙한 여인을 얻은 게 아니라 기생 드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소견대로 16장 17절에서 보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거짓된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릴라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드릴라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6장 18절에서 보니까 그가 은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는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 16장 2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경홀히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방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홀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시고 그래서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고 이방인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저들을 물리쳤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바보같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더니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 다곤에게 제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센 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돈을 쥐고 있는 저 사람 앞에 내가 신앙의 양심이나 내 지금의 삶의 양심을 내려놓고 저기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게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되고 저 직업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셨어.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저런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네 교회는 그냥 모여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집단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있는 잔치에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들을 단번에 그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반복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해서 능력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가 평화로워지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또 야단을 치면 오늘 삼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능력을 주시면, 단 한 번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원수를 다 갚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나중에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나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다. 매번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내 신앙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가 잘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아니면 내가 뭐가 안 돼서 하나님께 또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 바닥에 놓였을 때 또 하나님께 내가 다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제 하다 지쳐서 그 기도마저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일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반복하고 다시 또 반복하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기 이제는 힘들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천국도 다 그 사람과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삼손이 눈이 빠지고 사슬에 감겨서 소나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다 묶여서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소견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소견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